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을 배웠고 그 주님 모시고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 예배하려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오늘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만난 주님과 함께 또 들려진 주님의 목소리 따라 오늘 하루 평생의 삶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더욱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길,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길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3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한번 옮겨 붙으면은 여러분 온 산을 태울 수 있습니다. 불씨는 아무리 작아도 그 불씨가 한번 옮겨 붙게 되면은 온 산을 태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불씨에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불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 증거가 시작됩니다. 12명의 제자 그리고 120명이라는 적은 무리로 시작된 이 복음 증거는 기어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와 또 사마리아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 확산되면서 사도행전 12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안디옥 교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이제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땅 끝으로 전해지는 이 복음 증거에 이 확산되는 이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시작으로 해서 땅 끝까지 우리 주님이 하신 명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사도행전 전체 내용인데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시작으로 해서 땅 끝을 향해 가는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제 이방 선교의 이 거점이 되는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있음을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 5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이 이름이 기록된 순서는 안디옥 교회 내에서 이 역할과 이 비중의 크기에 따라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바나바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언급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비중 있고 역할이 큰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와 같은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 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록된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문헌들을 쭉 살펴보면은 이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그 공동체 안에서 두 번째 이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맨 마지막에 열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비록 맨 마지막에 이름이 열거되었지만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두 번째로 비중이 있는 인물인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부목사, 교회 안에서의 이 부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외에도 나머지 기록된 3명,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이 3사람과 함께 이 5명의 이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섬기며 금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금식하는 것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각오와 결단과 고백이 바로 금식 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과 이 지도자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한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금식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에스더라는 사람이 금식했습니다. 성경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학살하려고 이 무서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은 하만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에스더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간곡히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민족이 몰살당한 위기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말이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공생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목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금식을 한 것인데, 여러분 이 금식하며 안디옥 교회가 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가 해야 될 분명하고 확실한 뜻을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다시 2절을 읽어드리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보면은 성령이 가라사대 명확하고 분명하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할 때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 앞에 금식하며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 지금 내가 당면한 어려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나는 주님께 순종하도록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 주님이 주님의 뜻을 나에게 일러주시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가정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내 마음에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가 있고 신앙생활, 영적생활이 침체되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결박해서 참으로 우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공황장애나 어려운 문제로 여러분을 결박하는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금식하며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갈 바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금식할 때, 주님의 절대 주권을 구하고 금식할 때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일러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답답한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부터 배가 고픈데 금식 얘기를 하니까 더 마음이 어려워지시죠. 맞습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나는 이 밥심으로 살아야 될 내가 밥심으로 사는 내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목숨을 걸고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할 만큼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리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주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고 준비해서 주님 앞에 한번 금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근심,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것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일러 주실 것입니다. 아침부터 배고프시겠지만은 주님이 명령하시고 감동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 앞에 각오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금식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금식을 할 때 안디옥 교회를 향한 이 성령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셨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바나바와 바울을 복음 증거를 위해 따로 세워서 보내라고 하는 이 성령님의 뜻을 안디옥 교회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 명령하신 이 말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성령이 하실 일을 시키겠다고 하신 이 명령, 바꿔 말하면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들을 보내라고 하신 이 명령이 말이죠, 이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이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말이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일에 가장 막 이 큰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안디옥 교회의 기둥과 같은 두 인물인데,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너희는 이제 내가 따로 세웠으니까 너희는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할 때, 여러분, 이 명령, 바나바와 바울이 이 명령을 받들어 순종할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피땀 흘려서 세우고 이들이 눈물 뿌려가면서 일구었고 그리고 성장시킨 교회였는데 쉽사리 떠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속에 금식하며 이미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 나 없으면은 안디옥 교회는 안 되지라는 이러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러한 마음 없이 자기들이 세우고 일구고 섬겼던 그 교회를 성령님께 맡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가 좁사오니 하는 마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금식하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이들 안에 있었을 때 이미 이들 안에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여기를 떠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내가 세우고 내가 성장시키고 이 성도들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저는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들의 마음속에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과거에 이 참으로 우리 선배님들의 선배가 되는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목사는 항상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는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참 이 선배들이 늘 하셨던 말씀이라고 저도 나는 다른 사람들 중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는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목사는 항상 이 세 가지 준비가 되어서 주님께 사용당하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이 얘기를 곰곰이 생각하면 정말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은 설교할 일이거든요. 예, 뭐니 해도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설교하는 일인데,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목사가 해야 될 준비고, 두 번째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예, 성령께서 명령하시고 주님이 감동하시면은 언제든지 주님이 가라는 곳에서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늘 이사할 준비가 되어 가지고 언제든지 가라고 명령하면은 지체하지 않고 갈 준비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늘 우리 과거에 이 선배님들이 하셨던 말씀이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님이 명령하실 때 이들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여기가 좋사오니, 이 교회는 제가 세웠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 모든 안디옥 교회를 맡기고 기꺼이 순종하며 떠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도 이 명령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해서 이 명령은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참 어려운 이 명령이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의 이 섬김과 지도 아래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목사로서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바울의 지도 아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없으면은 어찌 보면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주님, 우리 바나바와 바울이 없으면은 우리 신앙생활 못하는데요,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예, 두 명의 지도자를 기꺼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성령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두 사람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당신들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던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바나바와 바울은 성도들을 두고 성령의 명령을 따라 떠날 수 있었고, 안디옥 교회도 기꺼이 두 명의 지도자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권하니. 이 말은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초창기부터 가르치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했던 내용이었는데, 바나바의 가르침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있던 굳은 마음을 가지고 꼭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없어도 신앙생활할 수 있었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도 성령께 이들을 맡기고 기꺼이 성령의 명령을 따라 복음 증거를 위해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와 같이 탁월한 지도자가 부재 중일 때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부재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 생활할 수 있고, 예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천국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고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 성령의 강력한 명령을 받고 이들이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해서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이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해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보내시려고 다메섹에서 부르셨는데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13장에 이 바울이 보내심을 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 예수를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바울과 같이 부르심을 받고 또한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를 만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예수 복음을, 예수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4절부터 이제 계속 나누겠습니다.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 1차 선교 여행의 첫 사역지는 바로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지중해에서 두 번째로 큰 아주 굉장히 큰 섬입니다. 이 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함께 했냐면은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바로 마가라는 사람인데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에 이 마가가 함께 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가서 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은 구브로 섬의 총독인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이 거짓 선지자 박수, 이 바예수가 이 복음 증거를 회방하는데 6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구브로 섬에 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누가 함께 있었냐면은 이 거짓 선지자 박수,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박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무당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인데 여러분, 하필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 앞에 바라는 이 접두어 이 글자가 붙으면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복음서에 보면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디메오 앞에 바가 붙었다는 것은 바디메오는 바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예수라는 것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필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 박수가 여러분 구원받는 일을 가로막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여러분 이 총독들, 이 정치인들이 항상 옆에 누구를 끼고 있었냐면은 이런 박수, 무당, 거짓 선지자를 끼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이 대기업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들이 큰 용하다고 하는 이런 무당들이나 이런 이런 사람들을 옆에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들에게 물어보고 의견을 듣고 조언을 구하는 그런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독 이 서기오 바울이 거짓 선지자 이 바예수를 옆에 끼고 그의 조언을 들으면서 자기가 이 정치적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가 듣고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방해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회방하는 악한 영의 방해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9절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바예수 거짓 선지자를 이 바울이 주목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드디어 이제 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식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 로마식 이방인식의 이름입니다.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을 향해서 이 복음 증거할 때 이 바울이 이 이방인식의 이름인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이 바울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꾸짖고 명령할 때에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다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눈이 확 멀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악한 원수는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할 때는 항상 이 회방하는 악한 영의 방해가 있는데, 이 악한 원수, 악한 영이 방해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 달래거나 타협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요 내 영혼의 원수요 복음 증거를 가로막는 원수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이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이 악한 영, 이 어두움의 영들은 타협하거나 달랠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강력하게 꾸짖고 대적해서 몰아내야 될 존재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예배 드리시고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길에 가로막고 있는 이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에 괴계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꾸짖어서 대적해서 몰아내야 됩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이 너무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기도 안 되는 이유는 기도를 못하게 가로막는 악한 원수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원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기도가 안 되는 채로 그냥 나 혼자 씨름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마음을 굳게 다잡아 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울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있고 막 불안과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 끌어안고 앉아서 아무리 고민하고 왜 그럴까 이거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 그 또한 악한 원수가 주는 생각인데, 여러분 바울이 견딜 수 없어서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바예수 안에 역사하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의 역사는 이 원수를 몰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는 달래거나 타협할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강력하게 몰아내서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가로막는 이 바예수를 강력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불신자를 저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앉혀놓고 막 남편이 핍박한다고 해서 막 남편 막 이 면전에다 대놓고 막 가족들 면전에다 대놓고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떠나가라라고 하면은 진짜 가족들이 집에서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저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원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결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핍박하는 남편, 가족들, 또 전도해야 되는데 막 핍박하는 이런 막 이웃에 있는 뭐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면전에 대놓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막 떠나가라라고 하면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럴 때는 정말로 지혜롭게 마음속으로 정말로 이 단호한 마음이지만은 마음속으로 악한 원수를, 그 속에 있는 악한 원수를 몰아내야지, 면전에다 대놓고 막 귀신아 나가라고 막 떠나가라고 하면 진짜 떠나가서 다시 얼굴을 못 보는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이런 것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불신자를 저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악한 원수를 대적해서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강력하게 명령할 때 바예수의 눈이 확 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예수가, 이 거짓 선지자 이 바예수, 이 엘루마라는 사람의 눈이 멀게 된 이 사건은 말이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첫 번째 이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보내실 때 여러분 빈손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사도행전 13장에 비로소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여러분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도 꾸준히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보내심을 받기 전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때까지 바울이 어떤 이적을 행하거나 표적을 행했다는 내용은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을 통해 보내심을 받고 이제 처음에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이제 바울을 통해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성령께서 이 복음 전도자를 보내실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보내셔서 시키시는 일에 순종할 때 반드시 따르는 이적과 표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며 첫 사역지에서 이 부르심을 따라서, 보내심을 따라서 이 사역을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들여다볼 수 있냐면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되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첫 사역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 말이죠,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은 반드시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부르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예수 만나게 하려고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생명을 주려고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이제는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그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는 길에 반드시 방해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보내심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할 때에 반드시 방해하는 원수는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때 방해하는 원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결박하고 몰아내야 되는데, 그 능력을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성령께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순종할 때 능력과 이적과 표적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데, 보내심을 따라 예수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악한 원수는 분명히 있는데, 이 원수를 몰아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낼 때 이 원수는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또한 우리를 보내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면 마땅히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디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까? 부르심만 받았지 보내심을 받지 못한 저와 여러분, 이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주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셨을까?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로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나타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시고 이 보내신 우리에게 주님이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우리 주님이 보내셔서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보내신 우리에게 능력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고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 안에 있는 능력,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은 반드시 내 안에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능력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여러분, 능력은 소장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시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고 왜 나를 통해 예수가 보여지지 않냐면은 우리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보내셨는데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가정에서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 복음 전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거기에 보내는데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고 그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능력은 내 안에 있고 예수는 내 안에 계시는데 그저 소장용으로 그냥 전시용인 것 마냥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내 안에 주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생명 가지고만 있지 말고 이제 사용해서 예수를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악한 영을 결박하고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복음의 불씨가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활활 타고 있는 복음의 불씨가 들어있다면 이 복음의 불씨를 이제 옮겨 붙여야 됩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부모 형제들에게, 학교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활활 타오르는 이 복음의 불씨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옮겨 붙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작은 불씨도 한번 옮겨 붙으면은 여러분 온 산을 태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불씨 그것 옮겨 갖다 붙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가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복음의 불씨를 가지고 있으니까 점점 이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꺼져가고 있잖아요. 옮겨 붙여야 되는데 옮겨 붙여야 옆 사람도 타고 같이 더 활활 불타오를 수 있는데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니까 점점 이 복음의 불씨가 꺼져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이 복음의 불길이 막 타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막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슴은 막 이 예수 때문에 막 이 복음의 불길이 불타오르고 여러분 안에 막 뜨거운 가슴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내 안에 계신데 가슴이 점점 식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식어진 가슴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처음 사랑, 식어진 가슴 다시 회복해서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 너무나 기뻐가지고 전도하고 싶고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마음 어디다 잃어버렸습니까? 다 식어진 것 아닙니까? 다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욕을 먹어도 전도하면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노방에서 길거리에서 막 이 전하고 싶은 마음에 전도 제한장 들고 나가서 전도했더니 막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무시하더라 이 말입니다. 무시를 당할 때 막 가슴은 아프고 막 이 참으로 이 어려운 마음은 있지만은 무시당하면서도 막 전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복음을 전해서 식어진 가슴이 다시 뜨거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전도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복음 전하라고 보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이웃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우리 주님이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불씨를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욕을 먹어도 전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여기서 설교할 때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없어도 적어도 제 가슴만큼은 뜨거워지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이 새벽 예배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가슴은 막 뜨거워지거든요. 이 시간이 제 가슴이 가장 뜨거워지는 시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입술로 내가 만난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불씨가 이제 이웃에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직장 동료, 친구들에게 이 복음의 불씨가 옮겨 붙을 때 그들과 함께 활활활 타오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신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체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우리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고 계시냐면은 영생과 천국을 향해 주님이 우리를 보내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이제 영생과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보내심을 받고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때로는 여러분 피가 터지도록 죄와 싸워야 되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참으로 욕을 얻어먹고 악한 영과 피가 터지도록 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인정하시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천국을 향해 이제 보내심을 받았으니 끝까지 피가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며 악한 영과 싸워 이겨서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불길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복음 전하며 예수로 살아가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 주님,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의 불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이제 온 땅 끝을 향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바울을 부르셔서 보내시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케 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보내심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이웃과 동네에서도 전혀 보내심을 받지 않은 채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그렇게 뜨거웠던 복음의 이 참으로 가슴 뜨거웠던 이 복음의 불길이 점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활활활 타오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 전도를 가로막는 악한 원수를 몰아내게 해주시고 복음 증거할 때 따르는 이적과 표적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도 경험하고 이웃을 경험시킬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땅으로부터 불러주셔서 천국과 영생과 참으로 생명을 얻도록 우리를 보내고 계시오니 참으로 이 땅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악한 영과 싸워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그 길 끝에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과 천국에서 영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의 불길이 내 안에 뜨거웠던 가슴이 식어지게 만들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 이 원수 귀신 질병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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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사자도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